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한 사람이 아주 열정이 있고 또 특별히 유대교를 사랑하는 한 유대인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복되게 하는 일, 견고하게 세우는 일, 유대교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일에는 자기의 인생을 바친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런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유대교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고, 그는 유대교를 어렵게 하는 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좀 증오하고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그가 유대교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좀 징계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져서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압송해서 감옥에 넣으려는 허락을 받고, 즉 권한을 받고, 그는 몇 사람들을 데리고 일종의 한 팀을 조직해서, 군대로 얘기하면 특공대와 같은 팀을 만들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 청년이 이끄는 그 팀의 분위기를 이렇게 적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직접적인 공문, 말하자면 권위 있는 허락을 가지고 그가 권한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성경은 아주 짧게 사울과 그의 동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여기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유대인들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특징적인 행동들, 특징적인 고백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원어를 좀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에 가깝게 하면 그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길은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자기가 가던 익숙한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한 청년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극적인 만남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던 길에서 그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길을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습니다. 도착할 때가 됐죠. 다메섹이 아마 보이는 어느 길목이지 않을까요? 그때 호련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는지라. 길을 가다가 길을 막는 것은 뭐 어떤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함정을 파고 거기에 나무를 쓰러뜨려서 못 가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뭐 무기를 들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막았던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를 둘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그를 완전히 둘러쌌다는 거죠.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돌담이 집을 둘러싼 것처럼 어떤 빛이 담처럼 어떤 벽처럼 그가 가지 못하도록 둘러서 비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청년은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길 가운데 그만 엎으러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갑자기 밝고 환한 빛이 이 청년을 두르게 되었고 그 두른 것이 마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담처럼 벽처럼 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는 그에게 음성이 들리죠. 4절에 보면 이름을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직접적인 음성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존재하고 그가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 존재가 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청년은 이미 리더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데리고 갈 만큼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주 리더십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당황스러웠겠지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세우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게 주여 누구시니까 하는 것은 굉장히 정중하게 이해한 것뿐이고 묻는 거죠. 왜 발길을 막습니까? 왜 내 길을 막습니까? 왜 나를 못 가게 합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그 음성이 대답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고 내가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인인 나는 예수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음성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유대교라는 아주 익숙한 길, 유대인들에게는 모두에게 태어나서부터 익숙한 그 길, 이 유대교가 정한 길, 토라의 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율법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익숙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같은 역사서와 서신서들입니다.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선택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7장 58절에 이르러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내치고 돌을 들어 칠 때 그 장면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중심의 역할을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8장 1절에 이르면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사울은 당연한 것으로 마음으로 이미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었고 그 일을 주도할 수도 있었던 거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마땅한 일이 될 수 있나요?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나아가서 8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그 순간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행한 일은 흩어져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잔멸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짓밟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가택수색을 했다는 거죠.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열정적인 리더의 모습인가요? 얼마나 행동력이 있나요?
얼마나 물불을 안 가리고 유대교를 위해서 유대교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아주 앞서 있는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9장 초반부까지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9장 10절을 넘어가면 이 사울이 그가 익숙하게 걷던 유대교를 지키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멈추어 서게 되고, 그 멈추어 선 다음에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한 조그만 집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가게 되는데,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부르시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제자가 무릎 꿇어 대답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직가로 거기서 사람을 찾아라. 일어나라, 가라, 찾으라.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서신서를 특별히 복음서 같은 책들을 읽을 때 동사가 중요한데, 일어나라, 가라, 찾으라. 아주 긴박한 명령입니다. 넌 지금 일어나서 직가로 가서, 다메섹의 중심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서울의 광화문 앞에 큰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대로가 열린 것처럼 이 직가는 직선도로라는 뜻입니다. 아주 쭉 뻗은 대로 끝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 사람은 사울이다. 아나니아는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종의 적인, 그들을 어렵게 하고 체포하고 또 스데반을 죽게 한 그 중심 인물인 사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반대합니다. 13절에 보면,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큰 피해를 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단호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합리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아주 인자하신 주님께서 그 반대 의사를 듣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시죠. 가라. 그 다음에 9절, 사도행전은 9장 15절의 9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택하여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이것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아주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핍박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나의 그릇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이 구절이 신앙성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것으로 교회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신앙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릇이란 말은 무엇을 담는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한 청년의 이야기, 우리가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 한 청년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19세기 특별히 미국에서 온 약간 근본주의에 가까운 천막 부흥 집회에서 온 신앙의 일단 영향으로 개인의 회심을 중시하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바꾸는 어떤 주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분명하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직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익숙한 유대교의 길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혼동스럽게 생각하는 이 영특한 청년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성관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들은 다음에 그냥 잊지 마시고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은 언제 능력을 가져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응할 때 그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와도 여기 있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앗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청년은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을 선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고난을 자기가 받게 되는 인생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고민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 그 자리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이래. 난 지금까지 이 아버지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의 아들이래. 정체성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울은 유대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지도자를, 좋은 목회자를, 좋은 설교자를, 복음 전도자를 만나기 전에 그는 이 고민과 혼란을 이겨내는 상당히 긴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또 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적어도 3년 이상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택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바울이라는 청년에게 택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이끌어가는 길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주도하는 스타일의 리더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의견과 주장을 내 팀원들이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설득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쫓아내는 형입니다. 절대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그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고, 더 리더들은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8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나요? 다메섹이 익숙한 길이었겠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왔던 사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쇼크 상태가 옵니다. 패닉이 옵니다. 충격을 받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9절은 그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죠. 사흘 내내, 사흘 동안 사울 전체, 사울을 풀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막힌 상황이 온 거죠.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먹여주거나 다른 사람이 손을 이끌어 화장실로 데리고 가거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됐다는 거죠. 삶에서 처음 경험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충격을 주실까요? 익숙한 길로 쭉 걸어오던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걸어와서 자기 익숙한 습관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세상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던 길에서 성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옛 생활을, 옛 길을 떨쳐버릴 기회를 주실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르는 질병을 갖고 사울처럼 병실 안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을 정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단의 시간이 분명할수록, 이 중단의 시간이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길수록 우리의 새로운 길로의 전환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 중단이 거의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단이 거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전환이 불분명합니다. 성경이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뜨뜻 미지근합니다. 저는 이 전환이 분명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환이 분명하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 그때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앞으로의 길, 내일의 길, 미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바울의 서신으로 내려오는 신약에서 4군데에서 고백합니다. 그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간 이 청년이 그 다른 사람의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 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아둥바둥 살아가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혹은 따르는 길로의 전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청년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빌립보 교인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1%, 3%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율법에 나타난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그가 모두 지키려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이 자랑할 만한 그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하게 될 것을 너한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가라, 누가 너를 알려줄 것이다. 세 가지 딱 얘기합니다. 전에는 네가 명령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명령을 듣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아주 분명한 전환입니다. 명령하는 자가 명령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명령하던 인생을 살아오던 내가 명령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던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으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던 길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뒤따르는 길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멈춰있음과 또 그분을 만나는 일과 그분 안에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